보자마자 고맙습니다 이럴 뻔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실천을 했네요. 갑자기 뵈니까 반가워가지고 그냥 고마운 마음이 확 나온 거죠. 많이 온전해진 것 온전해진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손운전. 이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는 거거든. 네. 근데 지금 마음에 아주 좋은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문만 열었는데 고맙습니다 이게 나왔으니까. 연습 많이 작고 된 했는데. 줄 알았어요. 우리 휘 그래서 씨가 제가 네, 새를 키우는데 새 때문에 어, 입이 네. 좀 제어가 됐대요. 제가 앵무새를 키우거든요. 근데 그 다른 앵무새 보니까 막 욕을 하고 있어요. 그 앵무새가 주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오. 이쁜 말을 하도록 노력이 되더라고요. 야, 그 거울 거울이네, 효과야. 진짜. 그리고 네. 네. 그 앵무새를 통해서 네. 내가 평소에 무슨 말을 했나. 아, 저희 앵무새는 특별히 인사를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 아이들은 진짜. 아이들도 들은 대로, 본 대로 행동을 하고 너무 똑같이 또 하더라고요. 말을 해요. 네. 그래서 주의하죠. 저도 엄마랑 통화하는데 원래는 어머 그만해 이렇게 하는 타이밍에 알겠어요 했더니 얘기가 빨리 끝나더라고요. 기적이 순종하니까 네. 많이 어머니가 깜짝 놀랐겠네. 얘가 왜 이러지? 그게 성사학당 효과야. 너무 좋아요. 네. 뭔가 뭐 했으면 달라져야지.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나도 재밌지. 그럼요. 맞아요. 제가 문 안 여줄게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예. 오늘 수업 야고보서 7강 하늘로부터 온 지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는데요. 이 뉴욕 맨하탄에 나나탄. 어떤 멋있는 여자가 딱 들어와가지고 네. 은행 좀 대출 담당자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아내가 갑자기 지금 영국에 갈 일이 생겼는데 한 2주간 다녀와야 되는데 돈을 가지고 현재 소지한 게 없다. 그러니 $5,000만 빌려달라. 대신 내가 타고 있는 롤스로이즈 담보로. 롤스로이즈 차를 담보로 여기다가 은행에다 놓고 가겠다. 그래서 그분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너무 확실한 분이고 네. 또 롤스로이즈 자동차 더 명이 비싸죠. 얼마나 비싼가요? 비싸요? 예? 그걸 팔면 될 텐데. 아유, 왜 팔아? 바로 담보로 잠시 맡기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맡기면 되는 거지. 그거 뭐 제대로 된 자동차니까 멋있는 자동차 은행 그 지하 주차장에다가 잘 이제 주차를 해놓고 5,000불 빌려드렸어요. 네. 2주 후에 돌아와가지고 5,000불 갚고 그동안 이자 20불 네. 갚고 가는데 너무 궁금하잖아. 어떤 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일지. 참 궁금해서 제가 하나 여쭙는데요.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이 5,000불이 그렇죠. 없어가지고 이걸 빌렸는지 참 궁금합니다.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알고 싶으세요? 이 500원. 맨하탄에서 20불 내고 2주 동안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여기 말고 다른 데 있냐고. 멋있다. 이야. 지혜롭네요. 주차비가 얼마나 비싼데 거기. 하루에도 뭐 몇십 불인데. 그렇죠. 맨하탄이 주차가 장난 아니에요. 비싸죠. 이거 탈무드에 보면 그런 네. 얘기도 나와요. 그 어떤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나 본데 네. 판결이 모든 걸 반반 나눠라. 이렇게 이제 판결 나는데 뭐 재산 같은 건 반반 나누기 쉽죠. 전부 전체 총액 계산해가지고 반을 나누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야. 아이가 9이거든. 와, 아이고. 한 명만 더 한 명이 낳지.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제 라피한테 온 거야. 그랬더니 라피가 그러면 이혼을 조금 미루고 한 명을 더 낳아. 알을 하나 더 낳아라. 그러다가 이혼을 안 하니 이혼 안 하겠네요. 그래가지고 반반하면 될 거 아니냐고. 금실이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듯 해가지고 조금 더 살았어요. 대박이다. 그럼 이혼 안 해야 근데 되는 거 아니에요? 쌍둥이를 낳은 거야. 다시 한 명을 더 그러니까 낳아야 어떻게 되겠네요. 해? 운명이죠. 갈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살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된 거라고. 대박이다. 뭐예요? 지혜. 내가 오늘 지혜를 얘기하려고 그래. 지혜.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데 지혜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도 있고 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도 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제가 지혜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신약의 이제 지혜서인데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시작할 때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지혜가 부족하면은 누구한테 구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구하. 네. 선생님한테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께. 뭐 학원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는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 맞아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됐는데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처음에 좀 나이도 어린데다가 기라성 같은 형님들이 다 사라지고 생각지 못하게 자기가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래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꿈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지혜. 구하죠. 이 분별력 이렇게 네.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사실은 지혜의 속성이거든요. 이게 세상에서도 물론 왕자니까 공부를 많이 했겠죠. 네. 그런데 그 지혜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혜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믿음이나 지혜나 마찬가지예요. 네. 눈에 안 보여요. 네. 그런데 어떻게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해서 그 사건 이후로 바로 재판하는 사건이 나와요. 네. 분별하는. 그런데 진짜 엄마를 분별하는 네. 재판을 하게 돼요. 네. 두 유명하죠. 여자가 애를 하나 놓고 네. 서로 엄마네. 자기 애라고. 맞아요. 그런데 누가 증인도 없고 요새 같으면 뭐 DNA 조사라도 맞아요. 해보지만 그런 것도 없는 시대이니까 말만 들어야 되는데 서로 자기가 엄마라고 주장을 하니까 갓난애기 뭐 누구 닮은 것 같지도 않고 애기 말도 못하고. 예.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 가리는 이제 방법을 제시한 게 뭐냐면 칼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서로 어머니라고 하니 어떡하니? 반반. 공평하게 내가 반반 날라서 주겠다. 그런 거야. 그랬더니 한 여자는 뭐 그렇게 해서라도 결정을 해주세요. 그러고 한 여자는 제가 어머니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아이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랬어요. 누가 엄마일까요? 저 저 여자 여자 두 죽여야겠다는 여자. 두 번째 네. 여자. 살리자고 한 여자가 어머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결정을 해낸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지혜에서. 지혜.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판결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았구나. 그렇게 이제 인정하게 되는 사건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혜는 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화평하게 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돼. 세상에서도 뭐 좀 공부 잘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1장 5절에서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이 진행되는 말씀 가운데 지혜라는 말이 3장 13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와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지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그 야고보 그 시대에는 그 당시에 세 가지의 큰 문명이 겹쳐 있는데 네. 우선 이제 유대인들은 히브리 문명이죠. 히브리 종교, 히브리 종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정치는 로마가 전부 네. 다스리고 있잖아요. 정치, 권력, 군사 뭐 이런 것들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이 정신적인 것은 헬라. 그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 이제 원래 필로소피라고 하잖아요. 필라소피 철학. 예? 철학이라는 것이 그 소피아가 지혜거든요. 그리고 필레아가 사랑이거든요. 그 필로소피는 뭐냐면 지혜를 사랑하는 거. 그게 철학이에요. 예. 그런데 이 헬라 철학에 하여간 대단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분들. 그리고 그 당시에만 봐도 에피큐로스 철학 또는 스토아 철학 이런 것들이 그 헬레니즘을 이 대표하는 그런 철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바울도 사실 그 맛을 좀 본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에 그러면 지금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 헬라 철학들은 대개 이 땅에서부터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옆으로 온 지혜고 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우리 신앙적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도 그 로고스 지혜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세상의 지혜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들을 주기도 하지만 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를 구원을 시켜줘요. 우리의 영혼을. 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는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바울도 이 얘기를 했지만은 야고보도 이 신약의 지혜서이니까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 당시에 그 철학자들하고 특별히 그 당시에 그 헬라 철학자들이 아테네에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네, 신기하네요. 예,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의 후예들이 거기서 하여간 늘 토론을 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가 있으면 오라고 그래서 그 연설도 듣고 또 그래서 그든 뭐 웅변술이라든지 네. 뭐 이제 변증을 하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도 와서 새로운 말을 하니까 오라 그래. 그리고 같이 아레오바고에서 토론을 해요. 거기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 그런 언덕에서 네. 이야기를 토론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나오거든요. 바울도 열심히 변론을 했는데 사실 그 아테네에서는 아테네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교회가 고린도 네. 교회가 세워지고 뭐 이렇게 현지 사람들 통해서 이제 그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테네에는 교회가 안 세워졌어요. 왜요? 토론에서 져가지고 매일 토론, 철학적으로. 또 이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하죠. 네. 인간적인 그렇죠. 지혜를 얘기하면서 뭐 또 저런 사상이 있어 이런 정도로 그냥 참고 정도로 또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논증을 했지만은 네. 몇몇 사람들을 물론 전도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지역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는 좀 어려웠던 그 바울의 그 기사도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 그 사람들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그래요. 학문으로 말하면 이제 초등학교 수준이다. 네. 예?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 대학 수준이라고 하면 이건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이 바울이 세상 그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 그래서 세상에 물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다 있지만은 그걸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 또 그걸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 네. 그래서 그걸 따른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해서 여기 이제 그 지혜의 기원에 대한 것들을 이 바울도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 야고보도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 건가? 그래서 오늘 3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예. 그래서 이제 지혜롭다, 총명하다는 것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대개 머리에서 똑똑하고 지식으로. 또 말로 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지식. 그것보다 이 야고보는 우선 그것이 행함을 통해서 특별히 그 행함 중에서도 선행을 통해서 그 지혜가 나타나야 된다. 또 그 지혜 총명은 온유하게 또 겸손하게 표현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반면에 굉장히 이제 교만하잖아요. 네. 많이 하니까. 또 그 지혜를 막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어떤 때는 독단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걸 지혜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런 네. 특성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세상 지혜는 위선적이고 행동이 없고, 그다음에 교만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는 그 자랑,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 오늘 야고보는 두 가지의 그 지혜를 구분하고 있는데, 땅에 속한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 근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그 지혜의 특징,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지혜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네. 지혜의 근원, 특징, 결과,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거하고, 땅에서 온 거하고, 하늘에서 온 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땅과 하늘. 자, 우선 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자랑하지 말라. 땅에서 온 지혜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땅에서 기원한 것은 시기, 또 다툼, 자랑, 자랑.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러면서 이것은 정욕. 그 귀신. 세상적인 것이고, 예? 땅의 또 것이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것이고. 하나님의 것과 귀신의 것의 아주 뭐 완벽한 그 차이를 네. 천양지차를 여기 드러내고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온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킨다. 그리고 자기를 자꾸 자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을 한다. 이런 것들이 세상 지혜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왔다는, 땅에서 왔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게 정욕적인 것이라는 걸 드러내고, 그게 마귀적인 것이라는 게 드러내고, 네. 그것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네. 증거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성경에도 네. 그런 것처럼 네. 이런 열매들을 보면 이게 땅 위에서 온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뭐 차리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은 세상에서 뭐 나름대로 어떤 재물을 또는 물질적, 권력을, 그렇죠. 인기를 끌어모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 위에서 온 것은 근원적으로 우리한테 생명을 못 줘요. 구원을 못 준단 말이에요. 네네.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고 또 이제 무신론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뭐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래요. 이게 그 생명을 주지를 못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네. 귀결이 된다. 이게 이제 세상의 지혜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감각적이고 사탄적인 것이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적인 유익은 좀 줄지 몰라도
영원한 참된 유익을 우리가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좀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이제 되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뭔가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세상적인 거, 진짜 막 물질적인 거, 명예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고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안 통하니까 진짜 막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이거 정말 이 부분 설득하기 쉽지가 뭔가 얘기 않더라고요. 설명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하다 그냥 얘기를 포기해버릴 때가 되게 그래서 많아요. 저는 입을 그래서 아예 닫고 네. 있거든요. 괜히 이상하게 싸움이 나거나.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들은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세계관이 달라. 가치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하고 이 땅 위에 있는 지혜의 가치 체계, 땅 위에 있는 가치 체계의 최고의 가치는 행복하다든지 권력을 갖는다든지 재물을 모은다든지 인기를 얻는다든지 뭐 잘 먹고 잘 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만들어내거나 또 그걸 추구하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구원.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겠네요. 모르겠고 맞아. 너무 수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이런 가치관에 있어서 세계관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좋았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좋아 보이질 않고 더 궁극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건데 이게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선 기도를 해야 돼요. 네. 아무리 논쟁을 해서 이긴다고 해도 아까 바울도 나름대로 아테네에 가서 그들하고 논쟁을 많이 했잖아요. 네. 말에 이긴다고 그들의 영혼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어찌 보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딱 고정돼 가지고. 근데 어쩜 말들을 똑같은 너무 말을 잘해요. 말을 진짜 딱딱 잘해요. 떨어지게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게 얘기하면 저는 거기서 이제 할수록 할 말은 없는 거야. 없는 걔 말이 이성적으로는 맞거든요. 그 친구한테 뭐 얘기하기는 하다가 포기할 적이 진짜 많은데도 아쉽고 해서 자꾸 그래. 생각이 나. 그게 하네요. 세상적인 지혜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건 땅 위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라는 거 영어로 보면 unspiritual. 스피리추얼. 비영적인 것. 예? 부정적인 그리고 어떤 거. 귀신의 것. 예? 데빌리시라고 되어 있어요. 데빌리시. 귀신적인 것이다. 마귀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기원에서 나오니까 그 열매가 시기, 다툼, 혼란, 악한 일 이런 것들이 3장 16절에 나와요. 네.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zealous. 그것도 하나의 열정인데 불인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열정 맞아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걸 막 시기하는 거, 불만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그를 깎아내리고 비교하고, 심지어 사울 같은 사람은 다윗이 자기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데 시기하니까 자기가 온 정력을 다 그를 죽이는데 쓰는 거야.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앞으로 얘를 지금 이렇게 처리해야 내가 편안하다. 우리 아들이 편안하다. 나름대로 세상적인 머리를 쓴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잠언 14장 3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가 뼈를 썩게 한대요. 그 사울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욥기 5장 2절에도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자꾸 다투고 그런 겁니다. 그 파벌을 만들고 그리고 진영을 만들어 가지고 변덕스러운 거, 무질서한 거, 이런 것들이 세상의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이 뒤죽박죽 되어 있어서 그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공동체가 혼란해지고 악한 일, 더러운 일, 사악한 일들이 자꾸 발생하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또 와해시키고 또 파괴하는 지경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부정적인 결과를 쭉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이 세상적인 그 지혜의 그 결과물을 저는 이 바벨탑을 보는데 바벨탑. 아, 바벨탑. 바벨탑. 유명한 이야기죠. 네. 사실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모여가지고 네. 어찌 보면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탑을 쌓는 거야. 가지고 아래서부터 위로 상향 하늘에 도달해 보겠다. 네. 그래서 우리끼리 흩어지지 않고 연합해서 잘 살아보겠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반대 결과가 나와요. 네. 흩어지게 되죠. 언어가 혼잡하게 돼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결국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 일도 완성시키지 못하는 이게 바벨탑이거든요. 예, 이게 세상의 지혜. 그래서 인간의 그 문명이나 철학이 바벨탑이 되면 안 된다. 지금 뭐 최첨단 과학이 있지만 그게 바벨 문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못 줘요. 사실 이거 대신에 하늘에서 온 지혜의 본체는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사실. 네. 네. 예수님은 하양이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오신 네. 분이거든요. 네. 낮아지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 같이 되는 사람이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예?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더불어 함께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정 반대 방향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 17절에 이제 아까 읽었지만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정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평하고 그다음에 관용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앞에 땅에서 나온 열매처럼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반대, 예? 반대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제 이 땅에서 나온 지혜하고 하늘로부터 나온 지혜를 아주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이 땅에서 나온 지혜는 사람의 능력, 지능 따라서 이렇게 되지만 하늘에서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은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은사 가운데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것처럼 이 지혜를 그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의 이 특성을 뭐라고 했냐면 첫째가 성결하다고 그랬어요. 첫째. 네. 그 다음에 화평하다고 그랬어요. 이 성결한 거하고 화평한 거하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무엇이 더 우선이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결? 아, 벌써 내가 답을 가능합니다. 아니 구절에 먼저 나온 단어가 네, 먼저 나왔어요. 강조되지 그런데 않습니다. 사실은 그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그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화평한 거, 거룩한 거 다 좋아요. 네. 네. 근데 이 우선순위를 따지면 화평보다 거룩이 먼저라는 거예요. 성결이. 성결. 예. 이 성결함 없이 화평한 것은 거짓 평화야. 네. 마치 정의 없이 평화롭다 하는 것이 거짓 평화인 것처럼 예? 정의로운 평화야 진짜 평화. 성결하면서 평화로워야 진짜 화평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결해야 하나님과 내가 평화롭고 성결해야 다른 사람과 우리가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성결하기를 힘써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지혜도 자꾸 평화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평화롭게 지내자. 얼마나 정치가들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지 않는 게 뭐냐면 성결, 성결. 거룩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것만 싹 빼고. 네. 네. 그러니까 핵심이 없는 거야. 근데 하늘에서 온 지혜는 성결을 먼저 얘기하는 거야. 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죄 때문에 막혔던 담이 없어져서 네. 평화롭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분열하던 것에서 평화롭고 네. 이게 이제 성결이 먼저 우선 순서가 딱 있는데 그 순서가 빠지니까 네.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그렇죠, 무너지죠. 그런 뭐 느낌이 든다고 네. 해야 되나? 그래서 세상 지혜도 평화를 얘기하지만 평화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거룩이 빠졌기 때문에 네. 네. 제일 중요한 게 빠졌네요. 성결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지혜로우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은 첫째는 중에서도. 성결하고 이렇게 먼저 성결을 강조해 준 거예요. 네네. 예? 네. 그래야 우리가 평화롭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다툼과 파별과 질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에서도 평화롭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건데 여기 이제 화평하고 관용하고 관용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자기 잘못한 것은 관용을 하는데 네. 남을 일도 관용을 못해. 잡이 없죠. 네. 너무 엄격해. 내가 하면 괜찮고. 맞아.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는 남한테도 관용해.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관용하고 그 다음에 양순한다고 하는데 양순. 이 겸손하면서 양순. 순종하는 네. 양같이 순하다 뭐 이런 거예요. 순종하는 태도예요. 순종을 잘하는. 그러게 어떤 권위라든지 또 다른 사람의 의견도 합당하면 받아들이고.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네. 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하고 유사한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하고 보면 유사해요.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화평 나오죠? 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양성 나오죠? 아, 네. 충성과 양순. 온유와 절제니 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니까 네. 아까 네. 지혜가 성령이 주시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고보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그 성령이 주시는 좋은 열매들을 우리가 외적으로도 사실 열매라고 그러면 내면에서 맺혀지는 것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여러 가지 은사 무슨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통변이라든지 뭐 치유라든지 뭐 지도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해요. 네. 그런데 그것 이전에 열매, 이 성품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 성령의 9가지 이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선한 열매가 그 긍휼, 네. 긍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을 함을 받았는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받을 심판을 면해주는 게 긍휼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면해주는 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해야 긍휼히 된다.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 선한 열매, 삶의 여러 가지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에서 나온 열매인데 하늘에서 이제 나온 지혜를 받은 사람이 없는 게 뭐냐면은 편견과 거짓. 네. 편견과 과정. 편견이 아까 심하면은 이게 프레주디스라고 그러는데 부분만 알고 있으면서도 전부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편견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큼 이해하고 모르는 것만큼 오해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부분을 알고 있으면 다 아는 것처럼 부분적인 지식인데 전체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편견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다 아는 게 아닌데 어느 말만 가지고 어느 일면만 가지고 다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면 편견이 되는 거죠. 이 거짓이라는 거 영어로 Life. favoritism이라고 favoritism 자기가 Favoritism. 좋아하는 게 편해 편파적인 거 이것도 거짓이에요. 그래서 한쪽만 딱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시각을 다 갖추지를 못하고 그냥 부분적으로만 알면서도 그걸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게 편견이고 그다음에 또 거짓이고 네. 이런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난 지혜는 위에서부터 오니까
아마 다 포괄하는 전체적으로 그러죠. 네. 그래서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할 때도 우리가 땅에서 온 지혜만 계속 가르치고 그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오류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 교육만 가지고는 온전하지 못하고 네. 가정에서 실제로 교육이 일어나야 되는데 보완 교육을 해줘야 된다. 보완 보완, 부족한 보완. 부분을 네. 보완. 보완하다. 채워주는. 뭐 대안 교육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보완하는 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네. 신앙적인 세계관. 나는 일반 사립학교에서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세운 학교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야 그들도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되게 교육을 해서 사회도 이바지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획일적으로 세상적인 지혜만 자꾸 가르치고 신앙적인 가치, 성경적인 가치를 못 가르치게 하면은 이게 정말 온전한 교육이 되겠나. 질서가 무너진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자꾸 주입을 시키기 때문에 아까 그런 열매들이 나오는 거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우리에게 부여하면서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성경적인 지혜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이 전부가 아니야. 그걸 성경적으로 다시 세례를 받아서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인격뿐 아니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식까지도 지혜까지도 변화가 돼야 돼요.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야 참된 지혜,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 고린도 전서 2장 6, 7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그 만세 전부터 창조 때부터 있었던 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도 나오는 것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땅에서 온 지혜는 시기, 다툼, 자랑, 편견, 거짓 같은 부정적인 열매를 맺지만 또 그 성격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지만은 반면에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선생의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네. 표현했다면 네. 오늘은 지혜.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네. 세상의 지혜만 가르치지 말고 그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이렇게 받아서 가르치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한다고 저번에 네, 선생님. 네, 이제 말을 좀 조심하려고 했는데 이번엔 좀 더 지혜롭게 디테일하게, 그죠? 예, 어떻게 하면 선생으로서의 자질을 더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한 걸 오늘 좀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거리에서 휘 씨를 보면 휘 씨는 거의 좋은 선생님이에요.
거리를 딱 얘기하시면. 봤을 때. 아, 감사합니다. 좋은 선생님. 굉장히 말이 따뜻하네요 오늘. 아, 나 원래 따뜻한 사람이에요. 엄청 지혜로워 보여요. 한 주 사이에 많이 온전해지셔가지고. 결국은 기도인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힘들었어. 것도 사실상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랑 말씀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지혜인 것 같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러면 말을 조심하고 지혜롭게 기도를 또 열심히. 이제는 좀 지혜를 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좀 업그레이드 해보려고. 그래요. 이번 주도 더 온전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네,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파이팅! 이번 주 퀴즈입니다. 화목제에 해당하는 제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감사제, 2번 서원제, 3번 속죄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사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